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은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날에. 한번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 그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속의 날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됩니까? 샘물이 됩니다. 샘이 됩니다. 이 샘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에스겔 47장에 묘사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심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 되심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구약에서 드린 그 수많은 제사, 짐승의 피로도 죄 한 가지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드렸습니까? 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제사를, 짐승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 모든 짐승의 제물됨과 그 피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가 온전히 제물 되심을, 온전한 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죄 씻음을 받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씻음 받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 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게 됩니까?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주의 은혜로 우상과 거짓 예언을 버리고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죄 씻음 받은 성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뭐 하는 자입니까?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과 이 거짓 예언, 즉 거짓 가르침과 세상적 가치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가 싸우는 최선의 길은 복음의 복음됨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에 마음의 우상들과 거짓된 이 가치관과 가르침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 씻음 받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뭐 하시느냐?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연단.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먼저 무슨 말씀이 증거됩니까?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목자가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발적으로 악의 세력이 더 강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선제를 통하여서 뭐 된 사건입니까? 예언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뭐 하신 사건입니까?
계획하신 일임을 증거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인용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가 칼에 맞음으로 제자들 어떻게 됐죠? 일시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또 그 흩어진 제자 주님이 모으시잖아요. 근데 그 목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죄를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 가운데 던진답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이 놀라운 거죠. 자신의 피로 씻긴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불에 던진답니다. 은과 금같이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단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모두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뭘 증거합니까? 연단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임을 보게 합니다. 이 연단을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근데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순결하게 세우시는 정화의 과정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과정에 있는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상과 거짓을 멀리하게 도우시며 또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듬어 가시고 숨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에 복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뭐가 증거됩니까?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우상과 거짓을 떠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세움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복된 관계를 누림을 그 9절 하반절에서 증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이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님들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샘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샘이잖아요. 그 샘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잖아요. 이 성령이 임한 성도는 무엇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어주실 그 영원한 산물이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동시에 이 샘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말해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우상과 거짓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순군 같은 믿음으로 세워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된 관계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된 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신 이 생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의 기쁨과 함께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을 만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그 큰 산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때마다 일마다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